역대상 15장에 보면 여러분 역대상 15장 1절과 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오늘은 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니까 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디바이스들 막 빨리빨리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절과 2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이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언약궤는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거룩한데 성전 안에 성소란 곳이 있어요. 그것도 거룩하죠. 그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왜 그 가장 거룩한 곳이냐면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한 길이가 1m, 높이가 한 60cm,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택배 박스 좀 큰 이사 박스 택배 박스 발음이 안 되네요. 택배 박스 많아. 정말 그래요. 한 1m, 길이 1m, 길이 1m면 한 이 정도잖아요. 높이 60cm 정도의 박스예요. 박스.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박스인데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그 만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이 세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만나 너무 만나서 만나. 이게 센스죠, 이게 센스. 이게 센스. 김지훈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센스가 바로 이런 센스. 이런 센스. 예.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뭐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를 치고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것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죠. 왜 레이 사람 외에는 이 언약궤를 맬 수 없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멋진 장면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인데 사실 오늘 역대상 15장이 처음으로 언약궤를 이동한 시도를 하는 첫 그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는데 두 장 전에 역대상 13장에서 첫 번째 시도를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여러분 한번 역대상 13장을 보시겠어요? 이게 참 중요해가지고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무엇을 의논하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옮겨올지 안 옮겨올지를 의논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언약궤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고 그 사울 왕이 되기도 전에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그때는 사무엘이 다스렸는데 그때 언약궤를 누구한테 뺏겼냐면 전투 중에 블레셋한테 뺏겨요. 네. 블레셋이 이게 뭐지? 전투 우리가 이겼는데 굉장히 쟤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져가 볼까? 하고 가져가요.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전에 둡니다. 그 신전에 뒀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니까 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그 언약궤를 다른 곳에 옮겨요. 개인의 집에. 그러자 그 집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은 아니죠. 그렇게 블레셋에 뺏겨 있다가 이 언약궤가 어찌 해서 이스라엘로
옮겨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개인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옮기는 게 바로 13장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5장 말씀인데, 다시 이제 그걸 의논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를 개인의 집에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준비한 특별한 곳에 두자, 그런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헤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의논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언약궤를 수십 년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묻지도 않고 오히려 막 신접한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언약궤가 방치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를 13장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7절 말씀, 1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란 사람이 이 수레를 몰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냥 보면 다윗이 정말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런데 13장 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13장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브랜뉴 수레죠. 완전 최고, 그냥 우리가 자동차 완전 브랜뉴 자동차, 야 하나님의 궤를 모으는데 회의를 한 거예요. 가장 좋은 자동차를 준비하자. 가장 깨끗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수레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냥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극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왜 새 수레를 준비했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여기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근데 왜 이들이 이러한 시도를 했냐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냐면, 그냥 볼 때는 너무 좋은 준비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을 한번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들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막 언약궤를 가져오긴 했는데 좋은 것 같아서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이 엎드려져 있고 깨져 있고, 다음 날 그리고 다른 곳에 옮겼더니 그 집에 막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도 회의를 했어요. 이들도 이 6장 보면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이들이 어설프게 뭔가는 알아요.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막 이상한 형체들을 같이 이 언약궤에 그러니까 드리고,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7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에 처음 새 수레를 언약궤에 싣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들이 회의 끝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막 금 뭐 이런 것들 만들고 해서 이 언약궤를 브랜뉴 수레, 새 수레 새 수레에 싣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까지 소들이 아무런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앞만 보고 끌고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고, 아니면 막 치우치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하고 테스트하는 장면이에요. 테스트하는 장면. 그런데 이 수레가, 소들이 직진해서 좌우로 치지 않고 가요. 성공해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장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왜 새 수레를 이용했냐면 블레셋이 이 일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이 수레를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사와 아요란 사람이 수레를 몰잖아요. 그때 소가 막 흔들립니다. 소가 막 이렇게 막 하자 언약궤가 막 흔들리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회의 끝에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지? 가장 최근의 케이스를 살펴보자. 블레셋이 어떻게 옮겼지 이 일을? 그러자 블레셋이 새 수레에 그걸 싣고 옮긴 거예요. 그때 아무 일도 없었지.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용인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들이 할 때 아무 일도 없었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연중에 의식하지 않던 의식하시던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생활을 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구나. 대인관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조직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직장에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승승장구하는구나.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저 정도쯤은 용인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하게 돼요. 심지어 과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한테 저 일을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 하나님도 저 정도쯤은 용인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때에 다르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다윗과 지금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실패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성공 케이스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 이게 무슨 잘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택한 거죠. 여러분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란 데가 있다고 해요. 이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작년에 한 가지 통계를 발표했는데 2022년 대비 2024년에 식당, 병원 예약 서비스 결제 건수가 1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캐치 테이블 있죠? 테이블을 잡아라. 캐치 테이블. 네. 저도 그 캐치 테이블 그거 아닌가요? 캐치 테이블.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2022년 대비 2024년에 1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에 진행한 업무 동향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 동향 지표 2024. 여러분의 보스도 여러분의 업무 동향을 살피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분의 업무 동향을 살핍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에 진행한 업무 동향 지표 2024에서 전체 근로자 중 4명 중 3명이 75%죠. 4명 중 3명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컨설팅 업체인 인턴치 인사이트라는 데서 조사했는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패스트푸드 평균 식사 비용이 10.35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0원 뭐 패스트푸드의 평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식사 비용이 10.35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음식 나오는 시간을 매장에서 각 음식당 5초씩만 줄여도 평균적으로 5초씩만 줄여도 1년에 한 매장당 8,210달러
우리 돈 1,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거의 100만 원의 매출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 나오는데 5초씩만 줄여도 5초씩만. 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경기가 좋지 않죠. 여러분 요즘같이 경기가 힘들 때가 없죠.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찾죠. 2023년에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나 우리나라 그 통계 업체인데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자원은 82.4%가 시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자원. 그리고 그와 비슷한 수치 거의 80%가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가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경제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효율주의를 달성했지만 과연 우리가 그만큼 생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의 시대는 여러분이 어떤 뭐 재화나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뭐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내가 효율성을 달성했는데 여러 기술들로 그만큼 내 삶이 의미가 있어졌는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파리 4대학, 소르본 대학이라고도 잘 알려진 파리 4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파스칼 브리크네르란 교수님이 우리나라에도 책을 많이 소개하셨는데 이 브리크네르라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의 가속화는 삶이 바빠짐으로써 충만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시간의 가속화는 삶이 바빠짐으로써 충만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쁘게 살아야 충만한 삶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점점 더 바쁘게 살아야. 네, 바쁘게 살아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행만 가도 가족끼리 여행 가도 하루에 5개는 쳐야 돼요. 아침에 박물관 치고 미술관 치고 점심에 시장 치고 그래야 아 오늘 여행 좀 했구나. 네. 비슷하시죠? 비슷하시죠? 네. 바쁘게 살아야 삶이 충만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소용돌이는 허물을 낳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그날이 그날처럼 되풀이되는 일상에는 균열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소용돌이는 수없이 많은 허무함을 낳고 그날이 그날처럼 되풀이되는 일상에 균열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고 살아가는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고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성에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죠. 그리고 텐트를 치죠. 네. 이 13장과 15장 사이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 사이에 3개월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3개월. 이 3개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을 보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다 모아서 회의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회의가 중요할 때가 있죠. 회의해야 될 때가 있고 서로 생각을 교류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일은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결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오늘 15장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 더 이상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특히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온 그 불러 모아서 그 4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 중에 막 여러 리스트가 나와요. 120명, 110명 막 이제 다 고핫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가문 있잖아요. 고핫 가문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싸고 메고 옮기는 일을 너희가 담당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서 이 일은 너희의 일이야라고 고핫 가문한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가문의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오늘 11절 말씀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들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부르고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만약에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여호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시고 순결하신 분이시다는 의미가 있지만,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오직 하나님만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도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오직 주님만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다르고 내 직관이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자매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지 준비되었던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에서 모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의 경험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직의 관행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죠.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전에 실패했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패했죠. 너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너희가 경험이 일천하고, 너희가 지식이 없고, 너희가 갖춰진 게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13절에 왜 실패했죠?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구나, 하나님도 용인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를 단 1cm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정도 이상은 내가 중요한 일이니까 너희들 삶에서 상관하고, 이 정도 이하 죄쯤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은 단 1cm의 공간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 하나님을 계속 무시해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시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은 그게 너무나 미련해 보이죠. 왜 어깨에 매지? 좋은 새 수레에 싣고 가지. 굳이 왜 다들 불러 모아서 힘들게 하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하시냐면, 이건 정말 교회의 심장 같은 말씀인데, 미련한 사람들을 모으세요.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 그래서 미련한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냐면, 마지막에 그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이제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고 하면 막 그 회사의 시스템이 막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의 눈에 볼 때 멋진 방법, 멋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아무도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하나님 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기는 올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실패한 원인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기 위해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어깨에 메고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상 15장 전체인데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맬 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각종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하길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나는 말씀은 너무 좋고 찬양하는 건 별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 음악으로.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다. 100% 동의가 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돌리기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16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이고,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옵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요. 그런데 26절 말씀이 중요한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까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한 거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받고 멋진 사람이 높아지고 멋진 사람이 주목받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26절 말씀에 여호와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시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너무.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국 도우셔야 됩니다. 그 도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드리는 것, 마음껏 모든 것을 다해서. 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27절에 다윗과 개를 맨 사람, 우두머리 여러 사람, 노래하는 사람도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도 에봇을 입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성결하다는 의미를 담은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아주 기뻐하며 힘있게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그런데 항상 빌런이 등장하죠.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걸 보고 막 다윗이 힘있게 춤을 춰요. 자기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그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뭘 내다보다가 높은 곳을 거닐다가 이러면 다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내다보다가 내려보다가 넌 그런 애구나. 이렇게. 네. 내다보다가 이 말씀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사무엘하 6장 20절. 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이제 막 너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기뻐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축복하러 집에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당신이 오늘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는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도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길게 말했는데 결국 욕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사람 같았습니다. 너무나 천해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다윗을. 여러분 미갈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거룩함. 왕은 이래야 다른 거지. 이렇게 보여야. 네. 왕은 이래야 채통이 있는 거지. 왕 정도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많은 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저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의 온갖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러니까 자신이 거룩한 거예요. 자신이 거룩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쟤는 왜 저러지?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서 있었던 거예요. 미갈은.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오늘 방탕해 보였는지. 네. 여러분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15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네, 하나님의 언약궤. 왜 이게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로 불리냐면 나중에 혹시 댁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이 1m 되는 박스 언약궤 위에 두
있어요. 천사들 모형이 있는데 되게 조그마죠. 1m 안에 스랍이 있으면 뭐 한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스와 이 스랍들 사이에 이 공간 안에 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집을 건축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라고 고백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냐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조그만 공간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걸 하신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우리 은하 안에 약 해와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2천억 개 추정입니다. 이것도 1,000억 개에서 2천억 개. 그런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에서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감이 안 오죠. 이게 저도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 같은 시스템이 1,000억 개에서 2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 안에만. 그런 은하가 전 우주에 1,000억 개에서 2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 분. 말도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언약 그 스랍 안에 계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걸 왜 알지 못하냐고 탄식하시잖아요. 그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거 안에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아지심. 뭐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변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 그래 오케이 나도 거룩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 때 살아가다 보면 내 직관도 거룩하고 내 경험도 거룩하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도 거룩하고 내 외모도 거룩하고 내 사회 경력도 거룩하고 내 명성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블레셋이 새 수레에 성공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거룩한 게 아니라 너 자신들의 회의 결과도 거룩한 게 아니라 무엇이 거룩하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랑 다윗한테 하나님만 이것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라도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만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고 싶은데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 말씀, 오늘 막 여러 군데를 찾아서 혹시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들여오고 한 가지 소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한테 말해요. 이런 계획이 있다. 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너무 좋은 계획입니다 라고 섣불리 말해요. 섣불리 말하는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축하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이 좋은 계획을 거절하세요. 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이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좌절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직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냐면 이 다윗이 거절당했잖아요. 지금 자신의 계획을 거절당했음에도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고백해요. 앉아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윗이 너무 부러운 순간이죠. 이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윗한테 너무 부러운 거잖아요. 그 좌절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책망을 당해도 살려달라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 좌절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진 장면. 들어가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고 내 집이 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까? 다시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막으시죠?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고 내 집이 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와 같은 자를 왜 나와 같은 자를 택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19절 후반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좀 헷갈리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것이 그게 뭐죠? 보통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헷갈리게 나왔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마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관습이나 법이나 법칙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신 거지? 도대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게 있으시다고? 또 내 집안은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부끄럽기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고 내 집이 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고 일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군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한 마음이 들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매 순간 버스 안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우리가 책상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이 강한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남서울교회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멤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이렇게 많은 멤버가 있으면 우리 눈에 멋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구나. 아,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매력을 느끼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움 없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